1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프리히스토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12장 아브라함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23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24장부터 26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부터 36장까지가 주로 야곱에 대한, 족장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장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시점이 이제 야곱부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셉 때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그래서 긴 세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근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데, 족장들의 역사의 첫 부분이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아멘.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등장인물 중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하거나 놀라운 인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생애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전에 메시아의 조상으로 예정하셨으며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택했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라는 사실이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사실과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결코 구별이 없으며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의식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 하나님이 2005년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김포 이 땅에 있게 하셨어.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정말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맞죠?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걸어서 왔습니까? 차 타고 왔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아무런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래 오늘도 수요 예배 하루 나왔다가 말씀 듣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매 순간순간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보면 이제 빔을 켜면 하이빔이 있고 로빔이 있지 않습니까? 로빔은 그냥 앞에 한 5m까지 보이는 곳이고 하이빔은 저 멀리까지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헤드라이트, 우리 불빛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할 때는 로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만 보이도록 빛을 비추고 있음을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계속 관심 있게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나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12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마지막 말에 보면 너는 복덩이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체가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되고요, 내가 가는 그 집이 복이 되고요,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내가 위대한 일을 해서 내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자,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를 통해서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의 후손, 믿는 자를 영적으로 낳아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서 독립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11장 31절 12장 바로 전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은 있잖아요, 너무 거룩하게 앉아있지 말고 데라가 누굽니까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여러분 자존심에 댄싱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세요.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하듯이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처럼 너무 거룩하게 앉아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목사님이 상을 치르고 오셨으니까 좀 분위기가 좀 뜨하다, 그게 아니고요. 상은 상이고 말씀 전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12장 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있다는,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하지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로 이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몰라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데라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란에 가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닌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현재 부모님, 아버님 데라로부터 떠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점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 일행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떠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부모에게 떠나야 되고요, 육체적으로도 부모에게 떠나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부모에게 떠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완전히 독립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떠나지 않고 종속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 데라가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란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집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가는 길도 확실하지 않고 가기도 힘들어서 그만 중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립되지 아니하면 중도에 머물러 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에 침체가 옵니다. 이 신앙의 침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침체가 있어야지 그 신앙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침체라는 것이 오래 지속되면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탑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고, 갈등 생기면 안 되지, 의심이 생기면 안 되지, 회의가 있으면 안 되지, 자꾸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갈등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길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 그냥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리려고 하면 더 큰 회의가 오면 그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오랜 기간이 있으면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타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는 가나안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딱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요, 미래를 알면 다 교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안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세에 죽을 것이란 거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한 6개월 전에 회개하고 재미있게 살다가 6개월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되지 못한 아브라함이 도중에 멈추고 하란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지쳐서 더 앞으로 나갈 생각을 멈추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팅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한 것. 두 번째, 아버지와 롯을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란, 조카란 육신적으로 끊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혈육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에 속한 정욕이나 재물이나 탐심을 상징해 주는 것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하는데, 실상인적선 아버지처럼 조카처럼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 믿음 생활입니다.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저희 가족들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라고 그래 놓고 또 옆에서 계속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그런 형을 보고 또한 그런 조카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 보지 말아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또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래도 내 가족인데, 내 피부친데, 내가 작은 아버지인데, 내가 형의 동생인데 기침을 별로 안 하는데 이 자리만 올라오면 왜 이래 기침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님, 그래도 연락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말합니다. 목사가 그런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실망하고 그러지만 저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이 많은 아버지 때문이었고 따라가는 조카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어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신앙의 진전이 없고 언제나 하란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입니다. 나 혼자서 훌훌 그냥 갈 수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갈 수 있는데, 자꾸 아버지가 걸리고 세상이 걸리고 돈이 걸리고 재산이 걸리고 이웃이 걸리고 조카가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란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도전해 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1장 30절은요 데라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주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조카를 데리고 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하나님께서 불러셨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서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정신 제자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이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마침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가 없으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세겜, 베델, 헤브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하살표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한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형제 다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분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주변의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다른 단어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거부하고 싶다고, 불순종하고 싶다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뜻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우선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특징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부터 족장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잖아요.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삶은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할 때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거나 이사 결정하기 전에 의논하거나 이사하고 나서 또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것들을 참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가면서 그냥 통보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그곳에서 단을 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또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삶의 모든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으로 갔고 베델, 이 근처에 아이가 있는 이곳으로 가서 점점 더 남방으로 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요, 목적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히 정착할 곳이 없는 나그네의 삶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앞길이 괴롭고 험할지라도 언제나 죄인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을 쌓고 영광을 돌리는 삶의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배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찬양.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참 보수적이다. 아빠 참 보수적이다. 왜 이렇게 해요? 우리 인격도 좀 존중해 줘야지. 그런데 제가 목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녀들에게 예배와 말씀과 이 찬양 이 세 가지를 양보하면요, 나중에 자녀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 베이직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점점 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갈대아 우르보다 가나안 땅이 살기가 더 좋았을까요? 살기가 훨씬 더 열악했을까요? 물어보니까 알겠지요.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그게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이니까 너무나도 좋은 땅일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곳은 오히려 아주 거칠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헷갈리기 시작할 만합니다.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도착한 세겜에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 하셨을 때 일단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곳은 약속의 땅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점점 더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이 닥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요, 거기는 가면 있잖아, 오아시스가 있고 우물이 있고 우리가 정말 가축을 기르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어떻게, 쌀이 없으면 어떻게,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돈 없으면 어떻게, 은행 가서 찾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조금 못 먹고 살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시기에 기근,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는 것은 지금과 아주 다릅니다. 지금은 기근이 들어도 식량을 비축해 놓고 요즘 라면 재려 놓고 물이라도 먹을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곳에 문제가 있으니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은 믿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두고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 때가 성공입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살 때가 성공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 생각을 따라갈 때가 성공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한 인간성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내가 믿는 사람을 볼 때 자꾸 그 사람의 의로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불렀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실수가 많고 모순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런 모순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참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신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덮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악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벗어나게 하십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아내가 됩니다. 여기에 바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가문을 치시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왜 말 안 했어? 우리가요,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의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꼭 믿지 않는 사람의 책망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를 빼앗길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구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목숨도 구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묻습니다. 사례가 풀려나게 됐던 것,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행동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없지요. 아브라함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남편 잘 만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잊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 도전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고 과거의 성공과 죄는 잊어야만 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를 한순간 드러내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이 된 것, 그게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치지 않았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풍지박산 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잊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을 때 첫 번째,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